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 10장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족보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오늘 본문에는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순서상 보면 야벳, 함, 그리고 셈, 이런 식으로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보임을 보여줍니다. 셈이라는 이름의 뜻은 명성, 이런 뜻을, 이름, 명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셈이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이 성경에서 함과 야벳에 비해서 큰 명성을 지니게 될 것을 나타내죠.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1장까지 특별히 이 이름 해설이 계속될 것이요,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즉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 그때부터는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셈의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게 되는 것이 조상된 셈에게 있어서 바로 큰 영광인 것이죠. 후손 때문에 조상이 영광받는, 덕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언급된 것은 이 족보가 단순히 인류 역사의 단일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즉, 이 족보는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며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의 근원이 되는 인물인 에벨이라는 인물이 부각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에벨 하는 이름이 밝혀진 것은 앞으로의 성경의 역사가 셈의 후손 가운데서도 에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에벨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은 이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에 건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너편. 그리고 이 말은 왜 중요하냐? 히브리 족속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와 어근이 똑같아요. 따라서 에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그의 후손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았음을, 건너편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암시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란 민족의 명칭은 이 히브리 족속이 에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더불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건너갔다 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증명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요. 따라서 본문에서 에벨이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밝힌 것도 바로 12장 이후에 나타나게 될 히브리 민족의 태동과 셈의 족보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선민, 이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쓰인 책이에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중심에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이죠. 그 다음에 야벳의 형이라 그랬어요. 셈이 야벳의 형제이며 야벳보다 나이가 많은 가장 큰 형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함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셈과 야벳과의 관계만 나왔다는 것은 더 셈이 함보다는 야벳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 읽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름이요. 자, 이 가운데 여러분 혹시 들어볼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람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티그리스강 동편 산악지대에 거주한 엘람 제국을 나중에 건설하는 그런 족속의 조상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번성한, 아수르는 들어봤죠. 번성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아수르의 후손들이 정착하였던 이 유프라테스강 상류, 티그리스강 동편 평원에 위치해서 그곳에 아수르 제국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영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르박삿이라는 말은 영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손들이 아마 이 아수르 북쪽 지역에 정착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아르박삿이 이후에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될 에벨과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예요. 룻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한 족속으로 보고, 아람이라는 말은 낮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과 반대, 낮은이라는 뜻을 지닌 가나안이라는 뜻이죠. 가나안이 낮다, 천하다 그랬죠. 이 반대로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3장 4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우수라는 말은 묻다, 상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수 땅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바로 욥이죠. 욥기 1장 1절에 바로 욥의 거주지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의 조상으로 추정이 되죠. 홀이라는 뜻은 원, 구멍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아르메니아 지역, 요단강 상류 그 지역에서 정착한 족속으로 봅니다. 게델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게델의 후손들은 이 레바논 근처에 정착한 민족이고, 마슬은 아르메니아 지역 원주민의 조상으로 봅니다. 셀라라는 이름은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셈족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하는 뜻과도 일맥상통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은 쪼개다, 나누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이 선택받아서 민족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나중에 이제 설명이 그 바로 뒤에 나오죠.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때는 이 벨렉의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11장부터 이제 일어나게 될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분산되는, 나누어지는 그것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이라는 이름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욕단은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단이 벨렉의 아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이 벨렉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욕단은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욕단이라는 이름도 기억해 볼 만합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욕단은 아모답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자, 아모닷이라는 말은 남부 아라비아 예멘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다 이게 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조상들의 이름이요. 셀렙도 그렇고 하살마웻은 아라비아 남동쪽에 있는 거주자의 조상으로 보고, 예라는 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주석집들이 얘기합니다. 달을 숭배하던 자들의 조상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하도람, 27절에 나오는 하도람이라는 이름은 아라비아 남부 해안 지역의 거주자들의 조상으로 보고, 우살은 예멘의 수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로, 디글라는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들도 아라비아에 정착한 자들의 조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28절에 나오는 오발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 뜻은 벗겨진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벨과 동일 인물의 조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비마엘, 아벨의 아버지, 아비마엘, 아비라는 것이 아비마엘, 아벨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스바는 서남 아라비아 왕국의 수도, 거기가 고대에는 시바의 왕을 들어봤죠, 여러분. 그것과 같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흔적들이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죠. 29절에 나오는 오빌이라는 이름은 아라비아의 동남부 해안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오만, 페르시아만 오만 근처고, 거기서 정착한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 솔로몬이 상아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한 곳으로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윌라는 함 족속이 살던 7절에 나오는 하윌라와는 구별된 것이 다른 지역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밥이라는 이름은 울부짖다 하는 뜻도 있고, 또 사막이라는 뜻이 있네요. 즉 아라비아 사막 어느 지역에 그 후손이 정착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욕단의 후손,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들이 된 사람들의 이름과 지역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여기서 그들 하는 말은 20절부터 나오는 욕단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살았던 곳, 그 땅의 경계, 아라비아 반도 서북쪽에 있었던 그 메사라부터 시작해서 동남쪽에 있던 스발까지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에 그들이 거주했음을 보여줍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자손을 마지막으로 요약 설명합니다. 셈은 앞에서 명성,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함의 후손 가운데는 세상 처음에 용사가 있죠. 바로 니므롯, 유명한 용맹한 사냥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셈의 후손을 족보를 쭉 훑어보면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셈의 족보 가운데는 셈에서 아르박삿, 셀라, 벨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혈통이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혈통을 따라서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태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셈이 바로 그 이름의 뜻과 같다 할 수 있죠. 이처럼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찬란한 믿음의 인물로 남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장 32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10장 전체에 거론된 모든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도 그 땅은 사람이 사는 지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족보와 이름과 그 거주지를 지금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홍수 대심판 이후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로부터 자손들이 번창해서 모든 각각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모습을 창세기 10장이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한 조상의 후손으로서 단일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서로를 도와야 하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인종들의 이름 또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맛만 본다 이런 느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크게 보면 야벳의 후손은 소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서 유럽 인종을 이루고, 함의 후손들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를 거쳐서 아프리카 쪽 인종을 이루게 되고, 또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동방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시조가 되고, 또 인류가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또 하나됨 속에서 다양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다 노아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같은 조상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족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노아의 세 아들이 각각 다 흩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민족과 나라의 나눔을 기본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역사의 이 흐름 위에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믿고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족보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한 뿌리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속사를 따라 사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이렇게 흩어진 이유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이름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음을 깨달아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